한시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보덕 166년 7월 20일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성수봉전하겠습니다. 성수는 시마당 한정희 동덕님께서 봉전하겠습니다. 성수봉전. 시작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주문 3회병송 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정암 신정 격리부장께서 동경대전 탄 도유신급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83쪽입니다. 탄 도유신급. 사나의 큰 운수가 다 이 도에 돌아오니 그 근원이 가장 깊고 그 이치가 심히 멀도다. 나의 심주를 굳건히 해야 이의 토의 맛을 알고 한 생각이 이에 있어야 만사가 떡과 같이 되리라. 흐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 낙이 기르듯 하라. 한간 마음이 지극할 뿐 아니라 오직 마음을 바르게 하는 데 있느니라. 어느 날 총명은 자연히 신선스럽게 나오고 앞으로 오는 모든 일은 한 이치에 돌아가리라. 남의 적은 허물을 내 마음에 논란하지 말고 나의 적은 지혜를 사람에게 베풀라. 이와 같이 큰 도를 적은 일에 정성 들이지 말라. 큰 일을 당하여 헤아림을 다하면 자연히 도움이 있으리라. 풍운 대수는 그 기국에 따르느니라. 현무한 깃털은 나타나지 않느니 마음을 조급히 하지 말라. 공을 이루는 다른 날에 조이 신선의 염분을 지으리라. 마음은 본래 피어서 물건에 응하여도 자치가 없는 것이니라. 마음을 닦아야 덕을 알고 덕을 오직 밝히는 것이 돈이라. 덕에 있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요 믿음에 있고 공부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까운 데 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성에 있고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은 듯 하나 그러하고 먼 듯 하나 멀지 아니하니라. 천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3장 안심가를 합창단 선창 후 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천독송 10쪽입니다.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성함 오문환 선도사께서 나의 심주를 굳건히 해야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경전 봉독을 탄도유신급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짤막한 글인데 의미가 매우 깊기 때문에요. 여러 말씀 중에 고아 심주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 3개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2가지 정도 아마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마음이나 하늘님 마음이나 아니면 기타의 이 사회적인 정신이나 이런 거를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사님께서는 교용가에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나를 믿고 그러하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었어라. 내 몸에 모셨으니 사건치원 하단 말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등포교구에서는 하늘님과 주문과 경전과 내 마음과 내 몸이 하나가 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아마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몸에 모셔진 하늘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진사님도 생각을 하고 하늘님도 생각하고 주문도 외우고 경전도 외우지만 이 마음에 모신 하늘님 마음이 뚜렷하게 쓰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은 지나가는 바람과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하늘님 마음을 각자에게 모셔져 있는 하늘님 마음을 굳건히 해야 비로소 하늘님 소리도 들리고 하늘님 주문도 주문에 실려 있는 하늘님의 성령도 이 몸에서 살아나는 거고, 경전도 스승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이 마음 속에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님을 모셨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마음 속에 하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미 모셔져 있지만 이 모셔져 있는 하늘님 마음을 갖다가 깨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기존의 선천 종교들은 전부 다 밖에서 무언가 있는 것을 갖다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앙을 한다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렇지만 천도교에서는 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늘님을 정성 들이고
이 몸에 모셔져 있는 하느님을 공경을 하고 이것을 신앙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와 가장 가까운 그 부인과 자녀와 가족과 그 다음에 이 교회와 그 다음에 이 민족, 국가, 세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이 본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속에서 모셔져 있는 하나님 마음이 분명해져야지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풀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아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그 후반부에 또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본인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본래 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은 본래 비어서 본허서 응물무적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본래의 하느님 마음을 갖다가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인과관계와 유전인자와 그 다음에 이 복잡한 것이 이 마음을 갖다가 가리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 가려진 마음, 흐려진 마음, 여러 가지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여러 기운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게 되면 본래의 나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마음을 갖다가 찾게 될 때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어떤 상태가 오더라도 이 마음은 본래 비어서 청정하고 본래 비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본래 비어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아마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사님의 진심불염장일 겁니다. 진심불염장에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본래의 마음은, 진짜 마음은 물들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성사님 표현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마음을 찾으신 분이시겠죠. 이 성인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수심정기, 수의, 고의, 수지라 그럽니다. 굳건하게 그 마음을 갖다가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기운이 활발해서 진짜 교묘하기 때문에 이 마음은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파란색을 보면 파랗게 물들고 노란색을 보면 노랗게 물들고 여러 가지 색깔이 오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색깔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 본래의 바탕을 갖다가 강이 불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서 금강석처럼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마음에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분이 성인이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마음으로 나와 하늘, 나와 세상, 죽음과 삶, 그 다음에 성품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걸 갖다가 깨닫게 된다고 진심불염장에서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 본래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갖다가 확고하게 지키는 겁니다.
본래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그래서 그 말씀은 사실을 어떻게 보면 대신사님과 성사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사님도 너무너무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풀어서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하게 되면 그 신사님께서는 허와 실이라고 하는 편에서, 경전편에서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만약에 허무지기, 그러니까 비고 없는 그 기운을 갖다가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허무지리, 비고 없는 그 마음을 갖다가, 그 이치를 갖다가 쓰게 되면 이 마음이 모든 능력과 모든 기운과 모든 마음의 근원인 그 비고 빈, 영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비고 비었지만 모든 일을 못하는 것이 없는 그 영영한 자리에 들어가지고 지진무망이다. 참으로 진리 그대로, 하늘님 뜻 그대로, 그 하늘님 마음 그대로 모든 사람이 타고날 때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본성 그대로의 그 마음 상태가 된다.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들이 간직하고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갖다가 모시고서 이 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 근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갖다가 밝히게 되게 되면은 세상이 비록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 같지만 이 새로운 어떤 문명의 위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그 복잡한 것 같은 거를 하나의 이치로 돌아오게 되고 이 도로 돌아오게 돼 가지고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갖다가 이 탄도유신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내가 있는지, 어떤 그 존재가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을 해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이것부터 해서 공부해 나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구구절절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얘기가 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비유로 이렇게 한 서너 가지 비유로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경전에서 아마 우리 경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많은 종교에서 가장 많은 비유를 드는 것이 거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울 본체는 물들지가 않습니다. 물들지가 않습니다만서도 그 앞에 오는 모양 그대로, 색깔 그대로, 주파수 그대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거울 자체는 물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앞에 나타난 색깔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거울 본체는 물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 자체는 본래 비어가지고 본래 하늘님 마음이래가지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본래의 마음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그 거울의 그 성품을 거울에 비유하고 본래의 마음을 거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경전에서도 똑같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그 종교학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거는 그 6조 해능 대사의 그 얘기일 겁니다. 이 성사님도 똑같은 그 비유를 갖다가 하셨습니다. 이 본래 마음의 거울은 비어서
티끌이 앉을래야 앉을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 비유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그 성사님의 그 견성일 겁니다. 견성이란 게 뭐냐 하네요. 성품이란 게 성품을 본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그 점을 갖다가 그 말씀하시는데 그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화학산에 3주간 그 개원기념일 수련도 갔다 오고 영등포교구에서도 설교를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그 선생님들께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하느님은 볼래야 볼 수가 없고 시지불견하고 청지불문하다고 하는데 그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그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하느님이 어느 날 방문을 하시고 찾아오셨다고 하면 그 하느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느냐,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알아차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물어볼래야 물어볼 것도 없고 뭐 태어났으면 자치료도 있겠지만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인연이 있으면 인연 따라가지고 헤아려가지고 파악을 하겠는데 그 인연 없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성품 자리는 하느님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신 분이 대진사님의 마음 상태가 그 상태가 되셔가지고 최초로 그 하느님을 성공시켜 드린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치로 우리들의 마음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스승님이 원하고 우리 먼저 천도의 길을 앞서가신 소녀들이 원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중해야 될 일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신사님도 그렇고 성사님도 그렇고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논합문을 예전에는 그 구절이 명확치 않았는데 아주 명확하게 들어온 구절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명명 논학문에서 주문을 다 해설을 하시고 그 뒤에 16자로 딱 요약을 해서 나온 글이 그겁니다. 명명기덕 염념불망 지화지기 지여지성이다. 그렇게 표현이 딱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우주 만유와 가장 신령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까지 이 모든 것들이 아닌 것 같지만 하느님의 덕에 의해 가지고 다 나온 것이구나. 나의 이 생명도 우리가 생명이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도교에서는 그렇지 외유기화로 내유신령으로 각지불이로 영이 임해서 영이 강림해가지고 태어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을 명명기덕해내는 겁니다. 하느님의 덕에 의해서 내 생명도 있고 먼지도 있고 이 미물의 생명도 있고 우주 만유도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느님의 덕 아닌 것이 없구나. 이게 이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불본듯이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신 분이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은 말씀이 없으시니까 말씀으로 이거를 가르치신 분이 스승님이니까 마음속에서 그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염념불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바로 스승님의 마음과
스승님의 성령과 하느님의 성령과 나의 성령이 하나인 것을 갖다가 깨달아서 이 성령을 갖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운 자체가 나의 기운이 되고 그 스승님들이 가셨던 그 경지가 나의 경지가 돼가지고 지화지기 지어지성이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궁한 하느님의 그 기운과 그 마음의 경지를 이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쓸 수 있다. 주문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래서 아마 그 16자로 대신선님께서 그렇게 명확하게 요약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고아심주, 도의 맛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아주 한참 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자는 아시다시피 만사지의 지자는 끝입니다. 지기도의 수기지, 이러한 하느님의 도를 알아서 내가 아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아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에게 받은 겁니다. 그게 지기도의 수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면 끝이지 그 이상 뭐를 갖다가 찾고 이렇게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도의 맛을 안다. 이거는 나중에 진짜 끝날 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를 전부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오다가 옆에 앉은 교당 오다가 이게 지금 세계 문명이 지금까지의 문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의 5년, 10년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문명의 새로운 어떤 틀이 새로 짜여지는 그러한 시대로, 그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공감을 합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도 그런 말씀하시고 종교를 하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열심히 수도하시는 분들도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십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보배 같은 이런 천하 없는 보배를 갖다가 받은 천도교인의 사명이 참으로 막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도 더 중요한 것이 한순간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십니다. 그렇게 큰 얘기를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천도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기도식 할 때마다, 수련할 때마다 신고를 합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론 이 몸에도 못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서도 이 몸을 넘어서 우주 끝까지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기운이 같이
지화지기가 돼가지고 그 기운이 전달이 돼가지고 그 지구에서 새로운 문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 바탕을 그 천도교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포덕천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덕을 천하에 같이 나누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마다 그 염려불망해가지고 그 하늘님과 스승님이 원하시고 저희 모두가 원하시고 선열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더욱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신고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송가 동학행진곡을 합창단 선창 후 다 함께 1절에서 2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전독송 66쪽입니다.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심고.
이상으로 시일식을 마치겠습니다. (21자) 주문 21회 합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자) 주문 21회 합성. 지기금지원의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경전을 합독하겠습니다. 의암성사법설 3성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경전 462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삼성과
나에게 하는 물건이 있으니 물건이란 것은 나의 본래의 나니라. 이 물건은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고 물으려 해도 물을 곳이 없고 잡으려 해도 잡을 곳이 없는지라. 항상 머무는 곳이 없어 능히 움직이고 고요함을 볼 수 없으며 법으로서 능히 법하지 아니하나 만법이 스스로 몸에 갖추어지며 정으로서 능히 기르지 아니하나 만물이 자연히 나는 것이니라. 변함이 없으나 스스로 화해나며 움직임이 없으나 스스로 나타나서 천지를 이루어내고 도로 천지의 본체에서 살며 만물을 생성하고 편안히 만물 자체에서 사니 다만 전체를 인과로 하여 무선무악하고 불생불멸하나니 이것이 이른바 본래의 나니라. 그러나 나도 또한 이름이요 하늘도 또한 이름이요 사람도 또한 이름이요 성품도 또한 이름이요 마음도 또한 이름이나 특히 맨 처음에 두 가지 이름이 있으니 첫째는 나요 둘째는 저쪽이라 하는 것이라. 나는 바로 사람이요 저쪽은 바로 하늘이니라. 내가 있으면 저쪽이 있고 내가 없으면 저쪽이 없으니 나를 나라고 이름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한 말이요 하늘을 하늘이라 한 것도 내가 스스로 한 말이니라. 나와 그대에게 각각 이름이 있고 먼저 원리원소가 있어 하늘도 생기고 만물도 또한 생기었으니 이치도 또한 나의 본래 나니라. 만물이 생겨나지 못한 것은 인연도 없고 나타남도 없었던 시대요 만물이 생겨난 것은 형상도 있고 나타남도 있는 시대니 나도 또한 생물이라. 선천어걱과 후천어걱이 다 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전천물물이 나를 채로 하고 나를 용으로 하는 것이니라. 나를 채로 하고 용으로 하는 것이 실로 세 성품이 있으니 첫째는 원각성이요 둘째는 비각성이요 셋째는 혈각성이니라. 원각성은 만법으로 인과를 삼아 함이 없이 드는 것이므로 마음을 지키고 성품을 단련하는 사람은 법체의 인과를 얻지 못하면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고 비각성은 만상으로서 인과를 삼아 나타남이 있으나 헤아림이 없는 것이니 마음을 닫고 성품을 보려는 사람이 만물이 바르게 보고 생각하여 헤아리지 않으면 진경을 얻지 못할 것이요 혈각성은 화복으로 인과를 삼아 선도 있고 악도 있어 수시로 서로 보는 것이니 선을 위하여 세상의 성과를 얻으려는 사람은 좋고 좋은 화두를 가려야 할지어다. 이러한 새 성품으로 과목을 삼아 잘 지키어 잃지 않으면 성품을 보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시각에 있느니라. 시를 마치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교구 여성회 원래 강좌 안내입니다. 현암 윤석산 선도사께서 천도교 용어 공부 제2차 포덕에 대한 강좌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일식 직후 이곳
중앙 대교당에서 진행하오니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강좌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도교 중앙총부 포덕 166년 하계 수련 봉행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계 수련의 목적은 수련의 생활화로 정성, 공경, 믿음을 실천합시다입니다.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30일까지 49일간입니다. 수도원 수련 및 개인의 재가 수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원 수련은 사전에 수도원에 연락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련비는 성인은 6박 7일 기준 15만 원이며 6일 이하는 하루 기준 2만 2천 원입니다. 만 75세 이상은 4일에서 6일간 수련 시에는 3만 원을, 7일간 수련을 하실 시에는 5만 원을 보조해 드립니다. 유, 초, 중, 고, 대학생은 무료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 교인을 위한 특별 수련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자는 입교 3년차 이내의 신입 교인이나 복교인입니다. 의창수도원은 제1차 8월 2일에서 3일, 제3차 8월 16일에서 17일이고 용담수도원은 제2차 8월 9일부터 10일, 제4차 8월 2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까지 서울교구 전화 02-735-7579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련비는 무료입니다. 중앙총부에서 신입 교인 및 복교인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서울교구 목요 청소의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서울교구 성화실에서 수련을 합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다음은 여성의 본부 포덕 166년 전국 여성 합동 하계 수련 개최에 대한 안내입니다. 주제는 흐린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아기 기르듯 하라입니다. 일시는 7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월 30일 수요일 오전 8시까지 6박 7일입니다. 장소는 천도교 의창수도원, 주소 서울 강북구 삼양로 173번 길 107-12입니다. 수련비는 6박 7일 기준 15만 원이며 수련 5일간 참석 시 여성의 본부에서 5만 원을 지원합니다. 준비물은 경전, 염주, 세면도구, 간편한 옷, 개인 물품, 개인 물병 등입니다. 참가 접수는 7월 21일 월요일까지 참석 인원을 지부별로 신청받으셔서 본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여성위원분들은 서울교구 전화 02-735-7579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회비 및 특성금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일식 및 안내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원래 강좌가 있으니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도 포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포덕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